우리 11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고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르러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서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 하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한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나가시니라. 아멘. 네.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이 성경 구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날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리고 종려주일 다음부터 이제 순환주일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순환주일이 되면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계속 보통 교회에서 하곤 하는데, 하여튼 오늘은 종려주일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냥 늘 우리가 했던 것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한두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마가복음이 우리들한테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였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우선 첫 번째는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성경에 있는 어떤 구절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오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자신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는, 성취되는 그런 구원사적인 구조를 조금 벗어나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 자신이 예언한 그 예언이 그대로 제자들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예언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별거 아니다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마가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마음을 갖고 또는 믿음을 갖고 사실은 이 예루살렘 이야기를 지금 적어나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언을 했느냐? 야,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어딘가 너희들을 가는 그곳에 매여 있을 테니까, 그러니 그걸 풀고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야, 왜 이러느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묻거든 3절에 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게 무슨 어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무슨 예언의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이 길에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며 순환의 길을 가는 이 지점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언이라고 얘기할 때 꼭 구약의 성경 구절을 갖고 와서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런 예언의 성취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오늘 마가복음은 우리가 1장 1절을 늘 얘기하잖아요. 그죠?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될 것이고 너희는 그 내가 말한 그대로 너희들이 행하면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이 장면은 결국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자들에게 예언하고 예고하고 있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요 예루살렘 성 입성 종려 주일 요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시고 또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예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문이 열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한번 저희들이 오늘 추출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거는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말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의 이야기예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 그렇게 하면 즉시로 일이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적인 주님이 아니라 마스터,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우리 주인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먼저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그런 의미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는 당연히, 그죠? 예수님을 누구로 부르고 있냐면은 주님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 제자들은 지금 부르질 못해요.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그리고 또 그 순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엔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몇 년도 정도에 쓰여졌다고 그래요? 한 65년에서 70년 어간에 쓰여졌다라고 보통 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그 시대의 교회들은 당연히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고백이기도 하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분이 순환의 길을 가시고 그리고 구원해야 될 예루살렘의 그 문을 여시는, 닫혀있는, 지금까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헤롯 당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철옹성처럼 율법을 통해서 지키고 있던 그 예루살렘 그 문을 이제 여시는 거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이 구원사적인 하나님의 그 사건이 지금 열려지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렇게 열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먼저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조금 우리가 방향을 바꿔서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의 그 닫혀진 마음, 어쩌면 예루살렘 성과 같이 열어야 될 문인데,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도 굳건하게 닫혀 있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네. 신앙이냐라고 얘기하면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저 3장 저 뒷부분에 가면 우리가 종종 얘기하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네. 그래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굳건하게 닫혀있는 우리들의 문을 오늘 또 오셔서 성령과 더불어서 같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아니,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나귀를 타고 오셔서,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문을 열듯이, 주여 오늘도 내 닫혀진 문 주님 열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믿음의 문이건, 그것이 어떤 건강의 문이건, 또는 어떤 다른 우리들의 어떤 일상의 생활 속에서의 열어줘야 될 그런 기도의 문이건, 그 문을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네. 주님이 열어 주시옵소서. 그죠? 네. 누가 제자들이 연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연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나귀를 타고 그리로 가시는 거예요. 주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그 길 가운데, 그래서 그 굳게 닫혀졌던 예루살렘 성문이 열리는, 새 시대가 열리는, 예, 그죠? 그런 모습을 한번 우리가 이 본문에서 상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오늘 또 한 번 더 묵상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모든 것이 될 것이다. 주님이 쓰시는 게 중요한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하려고 그래요. 네. 그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내 뜻대로 계획하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 참 의미 있는 삶이죠. 신앙생활이죠. 그러나 조금 더 차원이 높은 다른 단계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헌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신앙인이 되고, 그죠?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직장인이 되고, 그런 사회인이 되고, 예. 주님이 뭔가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신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 신앙인에게 있는 거죠. 주님이 교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쓸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당신 앞에 내가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교인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네. 그게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나귀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매여 있어요. 꼼짝도 못하고 그냥 매여 있는 거예요. 아무도 사용해보지 않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인데, 그런데 그냥 매여 있는 거예요. 그죠? 매여 있어가지고서는 그 나귀가 나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풀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귀 새끼를 풀어야 되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가서 그 나귀 새끼를 푸는 거죠. 누구의 말씀을 쫓아서?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거기에 순종해서.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했다. 그죠? 우리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아, 우리 주인이 쓰시려고 합니다. 우리 주인이 저 나귀 새끼를 풀고, 그리고 본인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셔서, 그래서 오늘 나귀 새끼를 풀고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예. 그래요. 나귀 새끼의 입장에서 보면 매어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죠? 풀어져서, 그래서 그가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귀 새끼가 돼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그저 매여 있는 대로 있어서는 안 돼. 지금 내가 매여 있는 어떤 죄악에 매여 있건, 아니면 어떤 물질에 매여 있건, 또는 돈에 매여 있건, 또는 사람에게 매여 있건, 우리가 이 매여 있는 상태 속에서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풀어줄 줄 알아야 돼요. 누가 돼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누가? 우리 모두가 다. 네. 특별히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처럼, 주님의 제자처럼 뭐가 돼야 돼요? 예, 나귀 새끼를 풀어줄 수 있는,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메신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을 풀어줄 수 있는, 예, 뭔가에 다 매여가지고 우리 옆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자신도 포함하지만은 어찌 보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풀어줄 줄 알아야 돼요. 아, 저 사람이 뭐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갖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매여 있는 것들을 풀어내는, 네, 그런 역할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된다.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세 번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예. 오늘 이 새벽에 종려주일 본문이지만은, 그러나 한번 조금 뒤틀어서 한번 생각했어요. 그죠? 그 첫 번째 생각한 게 뭐였죠? 네. 아, 주님이 예언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주님을 통해서 결국 실현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을 여는 그 주체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성문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면서 주님께 달려 나왔지만은, 그리고 같이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예루살렘 닫혀진 그 문을 여신 분은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들에게 마음속에 수많은 문들이 있어요. 열어져야 될 문들, 아직도 풀리지 않고 아직도 닫혀있는 그런 어떤 문들을 우리가 열어놓고 주님이 그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서, 또는 말씀으로서,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서 우리가 실현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것 아니에요. 그죠? 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재능을, 그죠? 주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내 자신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뭐 재능이 많고 내가 무슨 모든 갖고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의 교회들이 주님이 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지, 교회만을 위한 교회, 신앙을 위한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용할 수 있는 우리는 통로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그래서 제자들처럼 저 세상에 나가서 매여 있는 사람들을 다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